놀아주는 시간은 고작 많아야 한 2-30분 정도입니다. 2-30분. 제가 걔랑 놀 때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걔를 이렇게 들고 막 힘으로 이렇게 집어던졌다가 막 저렇게 집어던졌다가 혼자 막 청룡열차도 태워주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거는 몇 번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한계는 한 5번 정도인데 우리 막내 한계는 한 20번 정도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막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전화 왔는 척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형식적으로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해도 질리거나 지루해 하지 않는 것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의 사역자로서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거 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도 기도하고 싶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또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성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소설책이랑 만화책 보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쩌다가 몇 번 가는 것은 여행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지치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누워가지고 TV 보는 게 속 편할 때가 있어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오늘 갈까 말까 갈등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지루함을 탈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지겹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처음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어때요? 점점 식어져 가죠. 그래서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결혼을 하고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가면 갈수록 의리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는데 말씀을 보면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함이에요.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없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러고 그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지루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지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조차도 어떻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새롭지는 않아요.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막 예배 변화를 주고 싶어 가지고는 막 고민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주려고 막 재밌는 예화도 찾아보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어떻게 움직이나 동선도 맨날 쳐다보고 있고요. 목소리 톤을 한번 바꿔볼까? 표준말 한번 써볼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지루해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데에 지치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지루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루한 것이 아니고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우리는 반복되는 어떤 이 형식 속에서도 쉽게 지치는데 또 하나님은 같은 죄를 짓고 돌아오는 우리를 용서함에도 여러분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또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또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고 모임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지치지 않고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면 오늘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방황하는 우리를 이 자리로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순종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지나와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라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 40년을 헤매고 그렇게 왔으니까 이들이 무슨 전쟁을 했을 것이며 광야에서 적들을 만날 게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 맞닥뜨린 이 존재가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 또 하늘에 닿은 성벽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무력함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9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자, 그에 대한 말을 들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말을 들었나니. 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자, 지금 이 땅은 40년 전에 12명이 정탐하면서 본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저 민족은 굉장히 자기들보다 강력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민족이 우리를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아낙 자손이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아주 몸집이 큰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 40년 전에 강력했던 아낙이 어때요 지금? 지금도 여전히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왔지만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아낙 자손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아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점점 세상은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희망과 소망의 뉴스가 별로 없어요. 매일 경제는 최악이라 그러고 기록을 깼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계속 세상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자꾸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취직하기가 어려운 시대, 정말 이 AI의 놀라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과 AI가 옛날에 꿈의 직장들을 여러분 다 뺏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식당만 가보세요. 요즘 로봇들이 와서 이렇게 서빙해주고 가고, 얘들한테는 이렇게 컴플레인도 못 걸고, 걔는 또 프로그램 입력된 대로 이야기하니까 식당에 가도 별로 재미가 없어. 원래 옛날에는 식당 가면 이모들한테 이모 이렇게 해서 오늘 이모 이쁘네요 그러면 서비스도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로봇 놓으면 이쁘다 해도 지가 서비스 줄 것도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세상도 삭막해지고 점점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금이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매일매일 우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아직 노예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눈치를 보고 겁이 많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에 붙을 것인가를 매일매일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 노예의 근성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힘에 지배받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땠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막아서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그 눈으로 뭘 봤냐 하면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의 시선을 빼앗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종살이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7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끈질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우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면 이 정도 사랑받았으면 이제 그 정도 사랑을 주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나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냐면 그 앞길에 어떤 장애가 막혀져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맹렬한 불로 앞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이 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길이 열려지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두려움들이 다 없어지고 굉장히 신이 날 것 같아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신나해, 언제나 너희 뒤에는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너희들 삶 인도해 줄게,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있지만 이 텍스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돼요. 우리가 연애 편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이성의 심정을 봐야 여러분 감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PD수첩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요즘 한국에 청소년들의 도박이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빚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이게 뭐 1000단위는 뭐 단위도 아니고 어떤 고등학생은 2억, 어떤 고등학생은 3억이래요.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휴대폰으로 그 하는 게임의 빚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겠어요? 지들이 갚겠어요? 이 빚을 부모님이 갚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는 애 빚, 도박빚 2억, 3억을 갚겠어요. 그 어렵게 그 빚을 갚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나면서 내가 도박해도 엄마가 다 갚아주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익소리도 못하고 그 빚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갚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TV에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빚을 갚고 사채업자에게 추심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와, 이게 참 도박 무서운 거구나,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안악자손을 멸할 때에 이런 맹렬한 불이 앞서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완전히 삼켜 없애버리는 심판의 속성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안악자손들을 일부러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을 지금 하나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안악 족속을 망하게 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안악이 지금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를 한번 가보시면 이 안악 족속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거기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 벗어난 인생들이 이 아낙 자손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였어요. 이들이 지금 그 죄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냐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없애줄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죄의 무서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맹렬한 불로, 심판의 불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면서 아낙 자손을 샘플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기만 하려는 그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쁘다 하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경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쁘고 잘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애타는 심정은 이 땅을 받는 것에만 너희들 제발 시선을 두지 말고 안악이 지금 왜 망하고 있는지를 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안악이 왜 망했다고 했습니까? 악해서요. 악해서. 여러분, 거인이라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악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요하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낙 자손뿐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죄로 망하는 그 아낙의 가나안의 어떤 인생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땅 얻는 것에서만 신나해야 돼요? 쟤들이 죽고 나면 저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예,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땅만 생기고 나한테 이익만 생기면 죄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것은 악한 아낙 족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죄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죄악에 묶여 있었던 아낙 자손이 악해가지고 망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도 망해야 될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낙 자손을 통해서. 그러면 이 아낙의 멸망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더라면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 자,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밭에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가 그 멍에에 끌려가야 되는데 어때요? 그 멍에에 끌려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뻣뻣하게 지금 버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고집을 넘어서,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태도예요. 저항의 태도. 자, 왜 저항을 할까요? 왜 일로 가자고 하는데 일로 안 끌려오고 저리로 가려고 할까요? 내 방법이 있으니까, 내 방식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그 인도하심보다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실력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목이 곧아집니다.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이제 라떼를 시전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떼 고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이 뭐가 된 거예요? 내 고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기준이 누가 된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기준이 되고 내 고생이 기준이 되고 내 고난이 기준이 돼서 이것보다 못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틀어지게 되잖아요. 모든 게 뒤틀려 버려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지 자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사랑으로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3장에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락에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에 모든 시작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봤지만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은 5계명 뭘로 넘어갑니까?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경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하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준에서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이 돌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1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청각이 좋다라는 뜻으로 끝나지 않아요. 얘가 내 말을 잘 듣네, 우리 아들 아버지 말 잘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듣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된 간절한 부탁이자 명령이에요. 자, 무엇을 듣고 돌아서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죄를 보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난폭하게 살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두어 죄인 것 같으면 빨리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목이 굳어져서 순종을 미룬 영역은 무엇입니까? 관계나 시간이나 돈이나 성이나 진로나 사역 등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 고집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든 목을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꺾기 위해서는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목이 꺾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 목이 더 꼿꼿해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의가 아닌 십자가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했던 십자가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라는 걸 빼버리고 나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개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개입함으로써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개입함으로 내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한 주간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적 오르기 위해서, 비자 받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내 죄를 봐야 내 자아가 죽는다고요. 내 죄를 봐야 내 과거가 죽고,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 만들어진 반복과 경험들이 여러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소그룹이나 모임할 때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죄인이라는 반응에 동의하는 것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란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수치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부끄러운 단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내가 네 거를 훔쳤단다, 난 죄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여러분 고개 못 들고 말 못하는 게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가 정말 죄라면, 정말 오물 같은 쓰레기라면 버릴 텐데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가 없어요. 이제가 우리의 모든 나눔 속에는 지난주에도 이전의 고백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제가 없어요. 이제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전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 대해서 매주 나누다 보니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전과 이제가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울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과 이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시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들, 복종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뭘 봐야 돼요? 이전을 봐야 돼요. 이전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뭔가를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 백독했다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 죄의 삭시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지금 우리가 이제 증상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인생이 떨어진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살 날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빨리 이 생명을 지켜야 될 마음이 들어야 되지, 내일 영어 시험 볼 걸 준비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한 달 뒤에 있을 면접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병을 발견했으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여러분 우선적 가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상을 알았다고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증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증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증상의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증상이 내 증상이라는 확신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어떻든 간에 시한부 인생요?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든 간에 내 인생 복 받고 잘 풀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음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죽어가면서도 뭘 원하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고 비자를 원하고 합격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처방과 하나님의 처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사의 처방과 내 처방 뭘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처방을 들어야죠. 죄의 증상이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죄의 증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처방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있대요. 자, 방법이 있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게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는데 그 의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는데 그 처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처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신 그 갈기갈기 찢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나 대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 앞에 면목 없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앞에 할 말 없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원망과 불만.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던지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빛이 딱 투명되고 난 뒤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회개예요. 회개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얼마나 싸구려 취급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저렇게 잘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제대로 기도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이야기 왜 듣습니까? 성도가 회개를 향한 아픔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죄로 생각한다면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파하고 통곡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회개를 생략하니까 여러분 뭐가 사라집니까? 회복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였더라면, 그래서 그 대신 지신 예수님 옆에 제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서기만 서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불만과 원망을 정말 터뜨리듯이 맨날 고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자, 이 사진은 그 멜 깁슨이 찍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었던 그게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랑 이 감독이랑 같이 대화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에 앉아있는 이 멜 깁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예배에서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자마자 무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솔직히 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저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가도 그 할 말 쑥 들어가고, 예수님 왜 이러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아니 내가 성경에서 십자가는 봤는데 도대체 내 죄가 이 정도로 심하냐고, 예수님 진짜 괜찮으시냐고,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 이 정도였구나, 그 확증한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말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들 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며 죄를 짓는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번 약속해서 100번 다 어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신실하시고 변함도 없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깨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세상의 강함 때문에 무너지는 약속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자,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자손이에요. 자손. 근데 여러분, 자손이라 하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원문을 보면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올 약속의 자손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오실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뭐라고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자녀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A 플랜으로 왔다가 야 이거 안 되네, 바꿔야 되겠다. B 플랜 가야 되겠다. 야 이거 안 되네, C 플랜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플랜 하나로 여러분 끝까지 밀고 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안악자손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와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고 그 끔찍한 죄에서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세상 눈치 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의로 여기며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교만을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십자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임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셨으면 두 번째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내 자아를 못 박은 십자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동의하셨으면 세 번째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도로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전은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어떤 통장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실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길 잃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일 IELTS 시험 보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 성적 올라가겠지. 내일 면접인데 오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여러분,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약속하신 건 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의를, 나의 열심으로만 살아갔던, 목이 곧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만화인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주가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